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입니다. 구약성경 1046페이지. 이사야 65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폐가 백성들을 불렀나니 그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아멘. 내가 여기 있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슬람교의 사제를 이맘이라고 합니다. 이맘이라고, 그러니까 교회로 따지면 이제 목사님이죠. 지금 전 세계에서 이슬람교의 사제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 만나주시는 거예요. 직접. 전도가 아니라 직접. 왜 그럴까요? 급하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급하다는 거예요. 무당이 예수 만나고 변화되는 것은 너무 흔합니다. 너무너무 흔해요, 지금. 스님이 예수님 만나는 것도 종종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스님이 예수를 만났는데. 그리고 스님이었던 서재생이라는 사람은 목사님 됐어요. 저는 여러분에게는 강력한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냥 확실하게. 어차피 인생 한 번이잖아요. 어차피. 여러분 게임할 때처럼 신앙생활 하시란 말이에요. 게임할 때 어떻게 하세요? 눈에 불을 켜고 잠을 쫓아내고 날 세워서 하잖아요. 날 세워서. 어떻게 게임이 재미가 없겠어요? 날밤을 세우는데. 서울대 간 애들은 다 날밤 샜더라고요. 공부로. 저는 여러분이 신앙으로 날밤을 새기를 원합니다. 유대교의 수장이었던 바울이 예수 만나고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사도가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9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을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받게 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그러니까 근데 이 사울이 본능적으로 압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주님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주여가 나옵니다. 당신 누구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그냥 튀어나와요.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쳐 넣으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은 이게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괴롭히면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면 누가 공격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건드리면 세상 사람이 다쳐야 안 다쳐요? 아작나버립니다. 근데 왜 그런지 몰라요. 왜 다치는지, 왜 내 인생에 꼬이는지 해석이 낼 수가 없어요. 무당 찾아가지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무당 찾아가면 더 죽습니다. 더 잘못된 길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이단의 괴수였던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은 다 우상을 섬깁니다. 모든 사람이. 샤머니즘, 유교, 불교, 천주교. 여러분, 천주교도 이단입니다.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수녀들 결혼도 안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십계명에 우상을 세우지 말라고 그랬죠. 우상. 근데 성당에 가면은 마리아 상이 있죠. 거기다 빌고 있잖아요. 거기다 빌고 있어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기다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기도합니다. 우상 숭배예요. 고3 학생이 성당에 갔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마리아상 앞에서. 나 이번에 대학시험 합격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마리아상을 부숴버려야 되겠다 하는데 그 말을 들었던 신부님이 마리아상을 없애고 조그만 걸 갖다 놨어요. 조그만 걸. 그러니까 이 학생이 너네 엄마 어디 갔냐? 그랬더니 조크입니다. 조크. 천주교에 구원 없어요. 아무리 고행을 하고 별 일을 다 해도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나는 종교가 없는데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것도 우상입니다. 자기 자신. 나는 내 신념을 믿어. 그런 사람이 있죠. 자기 신념을 믿는다는 사람이 매일 계획이 바뀌어요. 아니, 신념이 있으면 나는 이 사업이다, 이 직장이다,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데. 아니네? 왜 그래, 왜? 그러니까 내 신념, 내 의지도 믿을 대상이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럼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나는 이 사업이 될 거라고 확신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안 될 확률이 99%입니다. 될 확률이 1%밖에 안 돼요. 1%. 매우 위태롭고 위험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내 결정이 전부란 말이에요. 내 결정이. 그래서 가장들이 힘듭니다. 가장이 선택을 잘못하면 자기만 망하는 거예요. 아내도 망하고 자식들도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거예요. 그렇게 신중한데도 망해요. 왜 그래? 왜? 신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들어도 믿지 않습니다. 무지하고 미련한 거죠. 내가 본 것만 믿는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어떤 탈북자가 고백을 했어요. 이 사람은 북한이 지상의 낙원이라고 세뇌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중국에 갔는데 중국은 천국인 거예요. 와, 내가 속았구나. 중국은 천국이고 북한은 감옥이고 지옥입니다. 왜요?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우리 남한은 늘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북한은 먹을 게 없어서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북한의 실상 보세요. 북한 도로에 차가 다닙니까? 소가 달구지를 끌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북한 한번 보세요. 북한을. 우리나라처럼 경부고속도로가 없어요. 북한은 겨우 왕복 2차선의 왕복.
심란합니다. 그런데 이 탈북자가 중국보다 더 부자 나라인 대한민국에 들어왔어요. 매일 입에서 감사한답니다. 왜요? 진짜 천국을 봤거든요. 이 사람이 북한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냅니다. 진짜 대한민국 잘 살아. 북한 주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왜? 지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의 실상을 모르듯이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 삶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영원한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실패해서도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실패가 아니에요. 이걸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갑니다. 대학 들어가면 또 취업을 하죠. 취업하고 나면 결혼하고 그 다음에 자식 낳고 돈을 벌어서 생활이 안정되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살만하면 병들어서 계속 그런 데 있죠. 요양병원 같은 데 왔다 갔다 하다 죽어요. 다 그렇게 죽습니다. 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죽어버린다면.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고 죽음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의 시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은 레미안 아파트가 아니에요. 우리 몸을 말해요. 우리 몸. 우리 몸, 우리 육체가 죽으면 영원한 집이 기다린답니다. 영원한 집. 영원한 집은 천국을 말하기도 하고 우리 이 몸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입는단 말이에요. 영원히 늙지 않는, 아프지 않는 그 몸으로 회복되어서 끝이 없이 살아갑니다. 끝없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걸 알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무리하지 않아요. 영혼을 팔아가면서까지 나는 돈을 벌어야지. 그런 사람이 있죠. 큰일 납니다. 절대 영혼을 팔면 안 돼요. 빈말이라도 나는 양심을 팔아서라도 영혼을 팔아서라도 부자가 돼야지. 하나님이 그 사람 박살내버립니다. 영혼 팔면 안 돼요. 주님이 다 들어요. 주님이.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제 친구는 이제 절에 다녔어요. 절에. 항상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약간 뻥을 칠 때가 있어요. 제 친구가 너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걔는 제 약점을 알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봐. 내가 졌어. 그때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절대로 영혼을 팔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왜?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이런 안방에서 엄마가 자식을 욕했어요. 내 자식은 똥멍충이다 그랬어요. 똥멍충이다. 그러니까 그 자식이 자살을 시도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결국은 무서워서 안 무서운 데서 죽고 싶다 해가지고 살아났어요. 바다에 빠지려다가
너무 무서우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을 주님이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에이 빌어먹을, 에이 연병할,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야? 이걸 주님이 다 들어요. 주님이. 없는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주님이 다 들으십니다. 주님이. 귀를 만드시니가 듣지 못하시겠느냐? 마음을 만드시니가 보지 못하시겠느냐?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망할 때 신앙이 빛이 납니다. 그 작곡가 중에 하이든이죠. 하이든.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중병에 걸렸을 때 진짜 엄청난 곡을 만들어냅니다. 잘 먹고 잘 살 때는 곡이 안 나오는데 병들어 감옥에 갇혔을 때 놀라운 작품이 만들어져요. 우리 신앙이 언제 빛이 나요? 가난할 때 빛이 납니다. 망했을 때, 인생이 부도났을 때. 그때 주님 우리를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네 인생이 망했는데도 예수님 붙들 수 있느냐? 예수님 붙드는 것은요, 시작입니다. 망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가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죽으면 다 지옥 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이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그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사야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 이사야 65장 1절. 구약성경 1046페이지 1절입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날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아멘.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주님이 계속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는 거예요. 구원은. 엄마가 어린 아이들이랑 숨바꼭질 할 때 은밀한 데 숨으면은 아이가 찾을 수 없죠. 그 엄마가 어떻게 숨어요? 아이가 자기를 볼 수 있는 데 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어설프게 숨어 계세요. 어설프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숨어 계십니다. 많은 우주 과학자들이 우주의 신비를 보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이런 놀라운 세계가 있는데 어떻게 우연히 있을 수 있냐, 우연히. 이거 불가능하다. 그리고 예수님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의 신비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어떤 사람은 인체의 신비를 보면서 의사들이 말합니다. 의사들이. 현미경으로 인체를 보면 놀랍대요. 신의 작품이랍니다. 주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핑계 못하게 만들어버린대. 너희들을 결코 변명할 수 없어. 몰라서 안 믿었는데요. 하나님이 변명할 수 없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DNA를 심어 놓으셨어요. 심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요로 결석으로 이렇게 이제 소변이 안 나왔던 적이 있어요. 저는 소변이 나올 때마다 할렐루야 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맡겼던 적이 있으니까. 아니 우리 혈관이 매일매일 돌아가고 심장이 항상 뛰고 있고 정상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그냥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필연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속 일하는 건, 하나님이 조금만 심술을 부리면 피가 멈춰버려요. 어떻게 될 거예요? 내 계획이 30년 계획인데 심장이 멈춰서 어떡할 거예요? 심술을 부리시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토록 변덕스러운데 주님은 항상 신실해요. 제가 나쁜 짓 해도 심장을 안 멈춰. 제가 그렇게 거짓말을 치는데도 하나님 저한테 거짓말을 안 하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노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너무 바쁘게 살지 마라. 우리가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 등산을 하면 달려가서 정상을 찍었어요. 야호하고 막 또 뛰어서 내려와요. 이게 등산의 의미가 아니에요. 올라가다가 참 나무가 예쁘다. 참 자연 경관 좋다.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냥 정상이 중요해요. 정상. 여러분이 정상에 올라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다 중요합니다. 과정이. 매 순간마다 그런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게 만드시고 그걸 믿으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희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강원도나 제주도로 여행을 간단 말이에요. 여행을 가는데 모든 경비를 다 지불이 된 거예요. 우리는 가기만 하면 돼. 그런데도 안 가는 사람들이 있죠. 주님이 모든 비용을 치렀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믿고 누리면 된단 말이에요. 믿고. 아멘. 주님이 해놓으신 걸 제가 믿습니다면 되는데 안 믿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그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바보. 하나님의 사랑은요, 십자가에서 꽃이 피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기독교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병자들을 고친 것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핵심이라니까요. 병을 고치는 거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지. 어떤 예수를 믿어야 돼요? 기적의 예수?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십자가 자랑한 거예요. 십자가. 내가 천국을 봤다. 내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있다. 바울은 이런 걸 자랑하지 않아요. 십자가. 왜요? 십자가에서 자기 죄 문제 해결됐단 말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 해결되어야
질병도 고쳐지고 천국도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아우 십자가는 끔찍한 사형틀 아니야? 사형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십자가. 성경의 주제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이 안 풀려도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신앙이다. 그러면 우리는 축복받은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질병에 걸려 있고 내 인생이 잘 안 풀려도 내가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다면 나는 결코 실패한 게 아닙니다. 잠깐 힘든 거예요. 연단이고 과정이고 훈련입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는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버티세요. 김호중처럼 깝죽거리다가 깜빵에 들어가지 마시고. 왜 김호중이가 깜빵에 가요?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김호중이 될까봐 하나님이 퍽퍽퍽 내리치시는 거예요. 깝죽거리지 마. 깝죽거리지 마. 너 잘난 거 내가 볼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이 부러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특전사를 나왔잖아요. 특전사에서요. 모든 하사관들은 다 뼈가 부러집니다. 뼈가 부러져요. 왜? 매일 격투기하고 매일 낙하산 타니 뼈가 많이 부러져야 이게 영광인 거예요. 너 몇 번 부러졌어? 3번. 깜빵도 그래. 너 몇 번 갔어? 별 5개. 그래 깜빵에서 영광이잖아요. 깜빵에서. 그쵸? 특전사에서 나 한 번도 안 부러졌는데 이 자식이 신병이네. 그런 거예요. 상사 달았는데 뼈가 안 부러졌다.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실패했어? 얼마나 무너져 봤어? 무너짐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많이 떨어지고 많이 좌절하고 많이 낙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데도 어색해야 돼. 이게 내 자리 아닌 것 같아. 근데 아직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도 않았는데 사장님 모르게 거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내가 사장이네. 그런 사람 많죠. 회초리를 때려요. 여러분 최고의 자리에 절대 앉지 마세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우리가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선생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갖다 바치고 막 땀을 흘려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믿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는 건 아니에요. 왜? 본질이 아니니까. 그건 필수가 아닙니다. 선택이에요. 예수를 잘 믿어도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천국에 간다는 거죠. 이런 물속에서 우리가 이제 물안경을 쓰잖아요. 물속에서 물안경을 쓰는 이유가 뭐죠? 첫 번째, 선명한 시야 확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눈을 보호하려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됩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면 시험 듭니다. 왜 불공평하지? 왜 나는 예수님인데 이 모양으로 살아가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보면 예수 믿는 것은
다 바보고 병신이고 쪼다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보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걸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내 신앙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매일 보셔야 돼요. 성경을 매일. 왜? TV에서 여러분 뉴스에서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없어요? 드라마 영화에서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없어요? 무덤을 파묘 이런 게 인기야. 무덤 파서 뭐 할 거예요? 막 얼굴이 막 글자가 새겨져 있어. 무서워 죽겠어. 그게 재밌어서 봐요? 처음 나온 거라 보는 거예요. 남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왜 김구원이는 그런 영화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래서 계속 베드로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신약 성경 384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임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신앙 점검이죠. 그러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답니다. 이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저는 여러분에게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간신히 커트라인에 걸려서가 아니라 넉넉하게. 내가 구원받았는지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도 알아야 돼요. 주변 사람도. 주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거기는 질병이 없습니다. 실패도 없고 외롭지도 않고 눈물도 없고 죽음이 없어요. 영원히 기쁩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잘 모르겠죠. 저는 천국을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 기쁨이 뭐냐면 슬픔이 1도 없는 거예요. 절대 기쁨.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소음이 없는, 그러니까 진짜 완전한 고요함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완전한 고요함이 있어요. 이 세상은 없어요. 늘 시끄러워. 완전한 기쁨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막 관광도 하고 막 놀아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기쁘면 24장로와 천사들이 밤낮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듯. 왜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데 구경을 하려고 하나님 찬양하죠? 이게 더 좋아. 여러분 여러분 축구에 미친 사람은요 제주도 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축구예요. 축구. 관광을 안 해요. 축구가 더 좋아. 이해되죠? 천국을 구경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다니까요. 이걸 모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제가 알려주고 싶은데 이게 인간의 경험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전달이 안 돼. 전달이.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된 게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축복이라니까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근데 왜 밖에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우울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왜 다른 사람 보면 막 기가 죽어요? 왜 그래요? 신앙이 제대로 안 서서 그래요. 아직도 가치관이 내가 예수 믿기는 했는데, 그래도 내가 연봉이 좀 세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진짜 뭐 공기업 다녀야 되지 않겠어? 내 직장은 쓰레기야. 이건 직장도 아니야. 뭐 똥 푸는 직장. 똥 푸는 직장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게. 여러분, 직장이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나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얼마나 양심적으로 살아가나,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가나,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에피타이저라는 나오는 게 있어요. 저는 가본 적은 없는데, 서양 요리를 이제 식사하기 전에 식욕을 돋구기 위해서 칵테일이나 와인이 나오죠. 이걸 에피타이저라고 합니다. 뭐예요? 입맛이 돌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고 성취하고 누리는 거 있죠? 에피타이저예요. 메인 요리는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습니다. 메인 요리는 천국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조금 내 인생이 안 풀려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주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넘치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방위가 없죠. 방위, 단기사병. 그 사람들은 훈련받다가 퇴근하죠. 현역은 어떻게 돼? 현역은 힘들어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대했을 때 뭐 해병대, UDT, 특전사는 할 말이 많죠. 왜요?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제대하고 죽는 날까지 울고 먹습니다. 마찬가지야.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나중에 주님 나라 가서 다 너는 어떤 고난 당했냐?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잘렸다. 그래? 야, 나는 예수 믿다가 다리 잘렸다. 간증할 거 아니에요, 서로. 전국에서 말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말할 게. 너 주님에서 뭐에 예배 드렸다. 난 그것도 최선이다. 뭐 최선이지. 어디다 명함을 내미겠어요. 어디다. 예배 드렸다. 믿어줬다. 뭐. 대책 없어요. 뭐 MZ세대가 그러죠. MZ세대가. 제발 좀 잘라주라. 나 그냥 직장도 나가기 싫고. 나 집에서 그냥 엄마 돈으로 먹고 살고 싶다. 무서운 시대예요. 무서운 시대. 여러분, 제 인생을 보니까 사랑이 갑자기 찾아오는 예고 없이,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만날 때도 갑자기 찾아오십니다. 훅 치고 들어와요. 저는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여러분을 예수님이 구원하셔서 이제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데,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신다면 마음의 문을 여시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접 기도는요, 기차표 끊는 것처럼 쉽고 간단해요. 햄버거 주문하는 것처럼 쉽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진심이면 돼요. 진심. 여러분, 내가 진심으로 어떤 여자한테 사랑 고백하면 반응하죠? 반응하잖아요. 진심은 통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우리에게 오세요. 우리에게. 제가 여러분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내가 영접하고 싶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 시간 제가 기도할 때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먼저 믿은 분들도 같이 따라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진지하게 진심을 담아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 시간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주인과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이제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으로 또는 입을 열어서 이 시간 진심을 담아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에 모신 이 사건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심으로 더 수월하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들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목적과 비전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여 한 걸음씩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축복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방황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주여 저들의 인생 가운데 빛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손길이 저들 인생과 삶 가운데 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